오늘은 우리가 관점을 바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짐 삼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에서 나온 한 예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 큰 비커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큰 돌들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비커는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다시 자갈을 가지고 와서 그 비커에다가 넣었습니다. 큰 돌멩이들 사이사이에 그 자갈들이 들어갔습니다.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의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수는 다시 모래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다, 그 비커에다 부은 후에 다시 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가득 찼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학생들은 아니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쭉 붓고 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돌멩이를 가득 넣은 비커에 자갈, 모래, 물로 가득 채운 후에 이제 물어봤던 것이죠. 이제 가득 찼습니까? 네,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비커에 무언가 가득 찬 것 같아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분주해도 노력하면 더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쁜 것 같지만 더 노력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군요. 그러나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큰 돌은 먼저 넣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교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똑같은 실험을 보아도 관점에 따라서 메시지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같은 걸 보아도, 같은 대상을 보아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전환. 비커에 뭔가 열심히 넣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이 넣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집어넣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넣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민수기의 말씀이죠. 민수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지금의 요르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죠.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구분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거룩한 백성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길은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인도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만만하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7족속 이외에도 겐이라고 하는 족속,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또 블레셋 족속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족속들이 그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그렇게 정복해 나가야 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은 주셨는데, 그래서 애굽을 그 많은 민족들이 떠나게 하셨는데, 그게 마치 분양받은 아파트에 이렇게 키 들고 들어가듯이 딱 계약하고 딱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 사람들과 목숨을 건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스라엘이 겪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그 언약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붙들고 이제 하루하루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 칭함, justification, 그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거룩의 삶이 모두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투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또 시험, 또 게으름, 교만함, 이런 모든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우리가 sanctification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이 한 걸음 한 걸음 싸워 나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현실에서의 그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참 많은 그런 분투, 그런 싸움들이 있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뜻을 이뤄가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선한 싸움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려면 이제 조직화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을 선발하고 일사불란하게 전열을 정비해야만 했는데
각 지파의 인원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가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1월 1일로 본다면 그 다음 해 2월 1일이 되는 것이죠. 한 달하고 1년하고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내 광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어떻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명수대로 계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수. 숫자를 셌다라는 뜻이죠. 장정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민자는 백성 민자고요. 이 숫자는 숫자, 수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카운트하였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 민수기를 number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꼼꼼히 숫자를 파악한 이스라엘은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이스라엘을 사실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거리는요, 한 640km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걸어서 쉬엄쉬엄 가더라도 한 2달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는 것이죠. 서울에서 부산을 찍고 한 대전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 정도 거리. 네.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곧바로 집어넣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시내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그 위쪽에 바란 광야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가까운 곳에 나와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한 200-3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부터 대전까지 거리다. 이 정도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에까지 이미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정탐꾼 사건입니다. 정탐꾼 사건. 한 세대의 운명을 좌우했던 그 큰 사건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정탐꾼 사건의 정점에서 나온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민수기 13장에서는요,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뛰어난 사람을 한 명씩 선발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각 지파의 수령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시를 합니다. 샅샅이 살펴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 땅이 진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성인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라. 꼼꼼하게. 그래서 40일 동안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 내용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보고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며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의 상황은 아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는 그 과일까지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것이죠.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거기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그리고 거기에 거인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 그 아낙 자손도 있더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술렁대기 시작을 합니다. 술렁술렁. 바로 그때 유다 지파의 정탐꾼 갈렙이 나와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먼저 보고했던 그 정탐꾼들이 그 백성 앞에서 그 땅 자체를 나쁘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태도를 바꾸어서 그 땅은 사는 사람들을 삭히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 모순된 보고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악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평하였다. NIV 성경을 보니까 bad repo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ad report. 그리고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evil report. 아주 나쁜 보고요, 그리고 아주 사악한 보고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쁜 보고, 사악한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 그 뒷부분에 나오죠. 그 땅의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 패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출발했던 길이 벌써 2년째가 들어섰고 가까이 걸어온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군지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로 들어갔던 정탐꾼들은 지금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임무를 잊어버린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보고입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삼킨다. 히브리어로 오케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삼킨다, 소멸시킨다, 그리고 먹어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주민들을 소멸시키는 땅이다. 그렇게 강한 사람들도 소멸시키는 땅이다. 그런데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나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힘들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땅을 바라봐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실종된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주관적인 판단과
경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레포트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보고서일수록 사람들이 쉽게 믿고 흥분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극렬하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들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민수기 14장 4절에서 5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우리 모세나 아론 말고 다른 사람 하나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지금 큰 곤경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의 본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두 청년이 탁 나온 것입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또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지금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팩트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 넣고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보호하게 되죠.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그룹, 10명의 그룹,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그룹이 가나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사 결과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땅이다. 그 10명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조사를 그렇게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키가 크고 강한 사람들인 것 같다. 이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 조그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한 사실적인 보고를 둘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보고했었던 그 사실들, 과일까지 가져와서 이야기했었던 그 사실들조차도 부인하는 그렇게 나쁜 보고를 그들이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관점의 차이는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왜곡하여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게 아니라 구부러서 그렇게 보게 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전의 의견조차도 구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관점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관점은 바르게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미 결론이 나버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일들에 대해서, 또 내 자녀의 일들에 대해서, 또 친지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우리의 삶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혹시 우리가 굳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이, 그게 되겠어? 기도는 하지만 그 친구, 그 사람 변하겠어? 교회 나오겠어? 그 일이 가능하겠어? 우리 부흥하겠어? 그래서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종결 그렇게 놓고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쌓아놨었던 그런 일들은 없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꿔야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문제와 갈등 앞에서, 난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늘 그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자꾸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사라지게 되면 내 안에는 나의 기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은 다 사라지고 그 절대적인 조건은 사라지고 유한한 나의 능력만 이 일들에 대한 조건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금 와 있는 그 이유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홍해를 자르셨습니다.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돌을 먼저 넣고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편안했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사시다 보면 홍해를 만나고 힘든 일에도 직면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첫걸음을 이렇게 내디뎌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모세처럼 생각해보면 모세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첫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가득 채워지면 다른 어떤 동기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 이 관점의 차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배드 레포트를 듣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모두 데리고 온 이스라엘들을 죽이고 모세의 자손들로만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착 엎드려서 목숨을 건 중보를 하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불신앙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관점으로 돌아갔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에서 죽게 됩니다. 그 자손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민수기 14장 29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뭐라고 하십니까? 정탐한 기간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지금 2년 지났잖아요. 앞으로 38년 더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세대들은 자신들의 관점 때문에 영영 가나안을 밟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점을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관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상황의 해석의 주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문장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에 나를 태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당면한 일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포기하고 정리해 놓았던 그 일들이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회복 불능한 그런 관계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녹이지 못하는 얼음은 없습니다. 해석되지 않았던 나의 고난들, 그것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읽어지는 고난들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나의 삶이 있었다면, 그래서 고단했던 나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을 믿었지만 일부만 내어드렸던 그런 나의 삶이 있었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관점의 변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 고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려운 거룩한 싸움, 그런 분투를 우리가 해나가는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